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 중에 우리 남성분 몇 분만 이렇게 딱 모아서 오늘 남청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족의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날, 최고로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오늘 마음껏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낮에는 좀 덥기도 하고요. 온도 차이 때문에 또 감기가 걸리기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육체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듯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또 예배하는 일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올인한다면, 그 일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라는 그 진정한 맛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법. 사실은 법이요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도 들고요, 법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십계명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 어찌 보면 구약 전체를 축약한다면 십계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겠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 안 지키면, 만약에 이거 안 지키고 살다가는 망할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업하면 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날 놀러 가다가 발목 부러질 수도 있고, 하여튼간 나름대로가 우리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하면은 불편해지죠.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죄 지을 것 알면서 죄 짓게 만드냐. 십계명, 괜히 이거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느냐,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의 법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후자에 아멘 하셨네요. 사실 이 법을 줄 때의 뉘앙스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자유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전체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적어도 나를 하나님으로 알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사는 것이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야 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행할 지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랑의 징표로 주신 거죠. 적어도 이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아멘이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오늘 아예 가슴에다 한번 새겨 보십시오.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뭐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 말 속에 엄청난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아버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유일한 신신,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거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은 만드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우상,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나무로 깎아 만들었든 돌로 깎아 만들었든 보이는 형상 그거 아무 힘 없는 거야. 아무 힘 없는데 어떻게 힘을 발휘하냐면요. 그 우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우상은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그 우상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한 영들인데 그 사단의 역사가 그 우상을 통해서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상을 통하여 그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어디든지 형상은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걸 절대 절하지 마라. 이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제사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입술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 존경과 경외는요 사실 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중심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힘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올리면 중심이 되잖아요. 중심이라는 그 한문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충성할 충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될 때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네 가지는 뭐냐면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면 주일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쳐나오는 곳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억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신 관계라고 하거든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그렇다면 이제 5계명부터 오늘 읽어내려간 10계명까지의 그 6가지 계명은 우리는 대인관계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될 관계. 거기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오늘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남성 중창 너무 멋지네, 그죠? 다들 이렇게 잘생기시고 아주 그냥 키도 훤칠하시고 모든 게 딱 받쳐주시는 분들이 촥 이게 사중창을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은혜는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잘 고르셨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도 복되도다.
기쁘도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첫 번째,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그 지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가 뭐냐면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고 존경하는 게 공경인 것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잘하는 게 뭘까요?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을 일단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것을 전제할 때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사랑 자녀에게 흘러보내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오늘 5계명에서 약속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은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한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건 장수의 복이고, 그리고 이 장수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궁평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오늘 약속하신 이 부모 공경으로 표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 자녀의 공경을 받으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나 9절이다 한번 보면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계명이 뭐죠? 13절. 살인하지 말래요. 이걸요, 우리가 10계명 하면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우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러지만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또 이걸 안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향하여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한 영혼의 존엄성을 알면 살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인하는 거 그 엄청난 범죄이지만 마음으로라도 한 영혼의 정말 존엄성을 안다면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움의 자발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에 보면 1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2번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살인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율법에 의해서도 한 영혼의 그 존엄성을 다시 한번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요, 그 다음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 통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거든요. 뭐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그 호텔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1년 그 결산이 있잖아요. 수입 결산. 근데 러브 호텔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결산 수입은요, 일반 호텔 건강한 부부들이 뭐 어디 놀러 가서 함께 숙박을 하고 여행을 즐기는 그 건전한 거 말고 그냥 잠시 시간 내서 불륜의 관계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하는 머무는 그 러브 호텔이 있거든요. 모텔도 있고, 그런 러브 호텔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요, 일반 호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높습니다. 만약에 일반 호텔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한 3조라면요, 러브 호텔에서 벌어들인 건 한 14조 정도 막 이렇게. 그만큼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인식도 되지 않는 성적인 것이 너무나 범죄가 자연스러워진, 그러니까 간음 간통은 더 이상 이제 죄도 아닌 것처럼.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은요, 결혼을 전제하고 분명히 내 결혼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성경에 처음부터 위배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부가 하나됨에 있어서 소중한 덕목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보다 이미 간음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그 부부, 온전한 가정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쉽게 우리가 이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짝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온전할 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내 거 소중한 줄 알면 어떻게 남의 걸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중심을 알면 이 말씀은 저절로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규율을 정해주는 것은 뭐죠?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편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율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 때는 적어도 너는 몇 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그를 뭐 구속하기 위한 겁니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가족들이 또 잠을 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뭔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알고 받아들이면요, 자녀들이 이거 안 지키면 벌금이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지켜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계명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 나누기에 시작. 사회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회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회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외에 오늘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회법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9계명하고 10계명은요, 거기가 대상을 딱 명확하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9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들통나죠? 들통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들통 안 나면요, 어느 날 배신감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을 이기죠. 그래서 때로는요, 진리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들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는 온 인류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임기응변은 거짓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오래 롱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오죠? 거짓을 증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뭐든지 지금 말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말을 잘 못해도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거짓까지 담기고 진실이 사라져 버리면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오죠. 어느 날 잘 되는 것 같다가도요, 이 거짓이 드러나면 모든 게 다 한 방에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인데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탐심이고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는 이 탐심 앞에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즐기고 있으면요, 와, 좋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저기에 내 것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탐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거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거짓 증언, 탐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다 지금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과의 기가 막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거기에다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곧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게 엄청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낼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면, 효하는 일이라면 어떤 부모든지 나의 부모님처럼 잘 섬기려고 하고 공경하고 여기에 앞장서고, 그리고 오늘 6계명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도 음란한 마음으로 막 음욕을 품고 막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그리하여 간음은 나랑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 가정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도둑질하지 않는, 남의 인격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심을 내려놓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살고 싶은 오송되지 않겠어요? 정말 누구든지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한민국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한번 예배하고 싶은 우리 궁평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이대로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삶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 받은 말씀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게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 10계명이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 율법을 폐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